오늘은 창세기 22장, 사실 전체 말씀인데요. 전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비전이 죽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1991년 영화인데요. 닥터라는 미국 영화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의사분들이 계시지만 이 영화의 주인공 잭 미키라는 의사는 성공했고 능력도 있는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좀 교만할 정도로 자신만만하고요. 환자들을 대하는 태도도 좋지 않았습니다. 또한 영화에 보면 바쁘다는 이유로 이제 가족들과의 시간, 아들과 또 아내와도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성대 목에 암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결국 그는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던 의사가 아니라, 물론 이제 그 후도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서도 의사의 일을 하지만 이제 그가 의사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환자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렇게 환자가 되다 보니까 병원과 자기가 섬겼던 병원이지만 그 병원과 직원들이 실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자기를 치료하던 그 의사가 자신을 너무 차갑게 대하는 것도 느낍니다. 그러던 중에 그가 평소에는 좀 무시했던 후배 동료 의사에게 자신의 목 수술을 맡기게 되는데, 오히려 그 이제 후배 의사는 자신을 따뜻하게 대하지요. 나중에 기적적으로 수술 후에 목소리가 회복되는데요.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보면 그 이제 후배 의사들에게 환자들의 입장에 서보라고 그렇게 이제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들의 옷을 입게 하고요. 그리고 그런 말을 합니다. 영화 대사 속에서 당신은 이제 의사가 아니라 환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건강의 실패로 인해서 내가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의사의 모습이 사라질 때, 깨어질 때, 혹은 내려올 때, 죽을 때 그가 새로운 눈을 뜬 것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 환자들의 마음과 그 입장에서 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을 가진 의사가 된 것이지요. 2025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소망을 이야기하고 또 축복과 비전도 나누게 되죠. 오늘 이제 예배 후에도 로뎀나무 교회 비전이 어떤 것인지 저희가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나누게 될 텐데요. 그런데 그러한 비전과 꿈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물론 요셉이라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아브라함이 훨씬 더 중요한 인물이죠. 성경에 많은 비전과 약속들이 주어졌지만, 축복이 주어졌지만 아브라함은 항상 그 조상,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과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되며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너무 귀한 비전이고 약속이지요. 많은 자손을 주시는 그런 복,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그런 비전. 하지만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 겨우라는 말이 맞을 것입니다. 겨우 그 아들 이삭 하나를 얻는 것이 그의 비전의 전부였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다고 했는데 실제로 아브라함이 가진 비전의 열매는 아들 하나였습니다. 이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라는 존재는요, 비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어떤 상징이고요, 그의 인생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동행하신다고 하는 약속 전부가 사실은 그 이삭 하나였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삭은 아브라함이 욕심을 내서 품은 개인적인 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비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라는 존재가. 제 개인적인 경우 이삭과 같은 비전은 목회이고 또 어떤 제가 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가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로뎀나무 교회도 주님이 주시는 저에게 소중한 비전이지요.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너무 소중한 주님이 주신 것.
저는 어릴 때 막연하지만 뭐 초등학생 때 또 중고등학생 때 주님을 좀 영화롭게 하는 목회를 하고 싶다고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막연한 것이지만 또 좋은 설교자도 되고 싶고, 그래서 저에게 설교나 목회는 저의 개인적인 꿈이 아니라, 물론 그 속에 그런 욕심도 들어 있겠지만 사실 주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문제는 오늘 2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이가 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주셨던 그 이삭이라는 비전을 제단에 바치라고, 그 주님이 주셨던 비전을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는요, 이 인간을 제사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고, 또 이렇게 첫 번째 아들을 드리는 의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이제 신학자들의 해석들과 의견이 있지만, 그것이 어떤 것이든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을 드린다는 것은 그의 삶의 모든, 그가 품어왔던 모든 소중한 중요한 꿈, 그 소망, 그 비전이 무너지는 일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물론 뭐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그를 훈련하시는 과정이긴 했지만, 왜 하나님은 소중한 것들을 주셨다가 다시 그것을 달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러한 요청이 조금은 좀 잔인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들을 죽이라고 하시니. 근데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실제로 이삭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 이제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급하게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시면서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경외라는 말은 두려움으로 사랑하는 것인데, 사랑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모르셨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어떤 의미입니까? 이 테스트의 의미가. 이제 너는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비전으로 품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즉 하나님을 너의 비전으로 품는 삶으로 변화되고 있고, 또 변화되었다고 인정해 주시고, 또 그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너가 변화되고 있구나.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비전을 죽이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이라고 하는 비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사실 처음에는 그렇지만 나중에는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근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을 비전으로 품게 하기 위함이죠.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한번 전화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라고요, 하나님? 혹시 제가 잘못 든 거 아니죠? 제가 텔레비 보니까 이제 말하기 싫은 이야기를 할 때는 잘 안 들린다고, 뭐 여세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갈수록 연기가 늘어가죠. 하나님, 무슨 말이라고요? 이상한 말씀 하시네요. 한 나중에 전화하세요. 저 지금 바빠요. 잘 안 들려요. 듣고 싶지 않은 말은 사실 잘 안 들리죠. 만약 그랬다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지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평생 이삭에게 끌려다녔겠죠. 이삭을 내가 지켜야 하니까. 이삭이 혹시 넘어질까 봐, 이삭이 그 당시에 유행하는 병으로 죽을까 봐, 자기에게 유일하게 붙잡고 있는 소망인데 혹시 이삭이 잘못될까 봐 평생 그 이삭에 대해서 두려워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내가 지켜가야 할 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것은 우리의 삶과 교회와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유명한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루세요.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이삭은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지만
그것은 충분히 아브라함에게 그 숭배의 대상, 즉 우상이 될 수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비전인데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앞에 영화 이야기에서 의사가 건강 때문에 자신감 넘치는 의사의 삶이 죽을 때 비로소 정말 보아야 할 것을, 소중한 것을 붙잡았듯이 이삭이라고 하는 주님이 주신 비전이 죽을 때야 비로소 진짜 비전, 자유케 하는 비전,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꿈이 되는 것이지. 지난주에 우리 지미 카터 미국의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미국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70년대 때. 그는 대통령 자리에 있을 때 성공적인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뭐 두 번째 선거에서는 레이건에게 패배하게 되죠. 그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특히 국제적으로 뭐 이란과의 관계에서 너무 어려움이 많아서 그가 꼭 잘못한 것만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가 시작할 때는 지지율이 60몇 %였는데 마지막에는 30% 겨우 넘길 정도로 임기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 지미 카터는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온 이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귀한 삶을 살았는데요. 조사에 의하면 대통령이 끝나고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의 1위가 지미 카터입니다. 미국 역사상. 물론 그가 이런 귀한 삶을 산 것이 대통령으로서 성공하지 못한 것 때문만은 아니지요. 원래 지미 카터는 원래부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일 정치적으로 그가 대통령으로 굉장히 성공을 이루었다면 어쩌면 그는 그의 성공과 업적에 자신이 스스로 묶여서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평범한 삶보다는 스스로 대단한 삶. 하지만 그의 실패는 오히려 그를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실패와 인생의 구불구불해진 그런 인생의 길이 그를 더, 물론 저희 이제 침례교에서 주일학교 교사는 조금 다른 시스템이지만 더 주일학교 교사로 살게 했고, 한 사람의 평범한 아버지와 남편으로, 그리고 세상에서 평화가 있는 일을 위해서 어려운 이들을 돕는 삶을, 그의 실패가 오히려 그런 삶을 살게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삶과 사역 속에서 좋은 목회자, 좋은 설교자에 대한 비전은 저의 욕심이 아니라 분명 주님을 섬기는 그런 소망이지요. 설교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 저의 목회와 제 사역이, 저의 설교가 충분히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렘나무 교회는 주님이 주신 것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지켜가려고만 한다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계속 제가 품은 비전을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 인격이 부족한 것도 계속 더 보게 하셨고요. 제 능력의 한계도 더 갈수록 더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저의 좋은 인격과 어떤 지혜와 저의 그 평생의 섬김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으며, 저의 공부했던 걸 가지고 제 설교로 한 사람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 뼈저리게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너무 뼈저리게. 나의 비전이 죽는 것. 내가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선교가 죽고, 나의 기도하는 사역이 죽고, 나의 가정과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소중한 경험들, 물질과 지혜가 죽고, 오직 그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교회와 나와 삶의 비전이 되게 되는 그 은혜.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너가 오직 나만을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 내가 움켜쥐고 두려워하는 것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의 초대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보게 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아브라함도 그의 아들을 제사로 드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뭐 저도 당연히 못했겠지만 원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그의 믿음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굉장히 두려움도 많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자기 아내가 아니고 뭐 동생이라고 그렇게 속이는 일이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그냥 두시지 않고 평생 동안 그를 훈련시키십니다. 실패하게 하시고, 여러분 하늘의 별처럼 주게 하신다고 하셔놓고 평생 기다리게 하십니다. 아들 하나.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신 거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계속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배울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노년에 들어가서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 10절에서 이제 자신이 죽는 제물인지도 모르고 아버지와 함께 가던 아들 이삭이 질문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왜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여기 불도 있고 다 제사 드릴 나머지는 있는데 왜 희생 제물이요? 왜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자신이 그 희생 제물인지 몰랐기 때문이죠. 그 질문 앞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 8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을 직접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것을 그 상황 속에서 믿었던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몰랐습니다. 그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랐죠.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시는지는 정말 그는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준비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은 그가 점점 성숙해지면서 믿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은 평생의 실패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11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능히 이삭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이삭이 죽더라도 그 이삭을 살리실 것을 믿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순간에도 결국은 그것이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이삭이 죽더라도 다시 살게 하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준비하심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드릴 수 있었죠. 비록 그 이삭이 다시 살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그 뜻을, 그 선하심을 이루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화정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믿음이 이긴다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그 책에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앞길을 알고 걷던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 몰랐죠. 그 아들이 죽게 될지 그렇게 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그가 배워가면서
여러분, 불가능 속에서도 아들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아들이 죽더라도 다시 살리시던, 아니면 뭐 다른 아들을 주시던,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그 뜻과 선하심을 결국은 이루신다는 것을 믿었다고 그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과는 다르죠. 내가 품은 이삭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이삭을 하나님의 이삭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부활의 믿음, 하나님이 살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시죠. 사실은요, 이삭이 죽지 않았지만 죽은 것과 똑같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죽은 것이죠. 근데 죽었는데 그 아들이 다시 살게 하셨고요.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눈을 여셔서 그 어린 양을 준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귀한 장면이죠.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준비하신다는 것의 원래 히브리 말은 공급하신다는 것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을 공급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7절부터에 보면 하나님은 또 새로운 언약을, 비전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어제 언약이 아닙니다. 같은 언약인 것 같은데 또 새롭게 하나님의 또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 거죠. 흥미롭습니다. 아브라함의 비전이 죽을 때 그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어린 양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보게 하십니다. 내 비전이 죽을 때 은혜가 보이는 거지. 그리고 아브라함이 비전이 죽을 때 내가 지켜가야 할 그 내 비전이 아니라 주님이 지켜가시는, 주님이 책임지시는 전혀 새로운 비전이고, 결국은 이 비전을 주님께서 주셨는데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주님께서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특히 이제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양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어린 양이죠, 수장. 근데 팀 켈러나 학자들은 그 준비한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내 삶 속에 예비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나에게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그럼 그것이 충만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왕이 나에게 준비되어 있는데 그게 충분하고 충만한 삶이죠. 나의 비전이 죽고 하나님을 나의 비전으로 품을 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준비하신 은혜를 보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나와 나의 가정이 충분하고 충만하다는 것을 깨닫게도 하시고, 또 그렇게 충만하게 살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충만합니다. 그것을 정말 경험하게 하시는 것. 제가 사역 속에서 경험해 가는 것은 사역이 잘 될 때보다 인생이 약하고 구부러진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할 때 이게 바른 길이 아니라 일이 구불구불하는데 오히려 그 속에 빠르게 지나갈 때는 보지 못했던 소중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요. 실패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주님 안에서 제가 더 기뻐하게 하시며, 그 시간이 주님의 그 향기와 은혜가 제 삶과 사역에 더 풍성하게 경험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준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고, 분명히 구불구불하게 걸어가는데 그곳에 참 귀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또 그곳에 은혜가 준비되어 있고,
바른 길로 갈 때는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길이 구불구불할 때는 힘든데 또 돌아가다 보면 또 은혜가 준비되어 있고, 주님께서 제 생각을 넘어서는 그 주님의 공급하심,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아플 때, 내 비전이 죽을 때 경험하게 되죠. 특별히 2024년 작년에 로뎀나무의 교회가 저에게는 하나님의 그런 준비하심이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의 삶 속에, 우리는 비전이 죽었다고 고백하지만 오히려 그 속에 여호와의 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주님 한 분으로 기뻐하게 하시죠. 그래서 이미 주신 그 로뎀나무 교회를 우리가 더 붙잡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잘못될까 막 두려워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주님만을 더 붙잡으면서 2025년도에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어. 주님의 임재가 있어. 나는 다 손을 놓았는데 주님이 나에게 또 새로운 길로 여셨어. 새로운 비전이야. 같은 소망이 아니라, 같은 비전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는 새로운 비전이야. 그래서 그 비전을 주께서 계속 이루시는 것을 2025년에도 고백하고 또 기대하고, 또 그렇게 한 해가 지나갔을 때 주님께서 하셨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존경하는 멘토와 같은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부부 선교사님인데요, 터키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셨던 부부 선교사님입니다. 최근에 그 자매님의, 그 부인 되신 자매님의 영상을 제가 보았는데, 나이가 저랑 그렇게 많이 차이는 없었어요. 60이 이제 조금 막 넘으셨는데, 그 터키나 선교제 너무나 건강이 안 좋으셨던 것을 여러 번 경험했고, 원래 또 안 좋으시지만 딱 모습을 보면 80을 훨씬 넘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너무 마음이 좋지 않고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그 두 분 선교사님은 터키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셨지만 자신들이 한 일이 별로 없다고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 대단한 열매도 없고, 자기들은 그냥 작은 자로 터키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이라고 이야기하시고, 실제로 뭐 그렇게 내세울 만한 사람들이 유명한 선교사님도 아닙니다. 건강도 좋지 못하지요. 하지만 두 분을 볼 때 늘 주님의 향기를 느낍니다. 제가 어려울 때 두 분을 찾아서 울고 싶은 그런 분 중에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제가 마음을 터고 저의 아픔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제가 신뢰할 수 있는 두 분에게 비전은 터키의 복음화가 아닙니다. 물론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지만 그분들의 비전은 주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사역 속에 열매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갈수록 주님만 보입니다. 대단한 일을 했다고, 내가 이런 사역을 했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이 진정한 선교이고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회이죠. 우리 교회의 어떤 모습이 보인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미 이삭이 우상이 된 것이지요. 주님만이 우리 안에서 드러날 때. 일본의 동생이 25년 넘게 사역하지만 항상 고백하는 것은 자신에게 대단한 열매가 없다고 말합니다. 단지 일본을 사랑하면서 충성하면서 자기가 그 앞에 살고 있는 것뿐이라고. 내가 일본 사람인지 선교사인지 모를 정도로 그냥 사랑하며 살아간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더 분명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날마다 그 25년을 넘게 하루하루 준비하신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 속에서 간증하게 되고 주님을 찬양해가는 그런 선교가 되는 것이죠. 실패하며 열매가 없다고 생각하는 곳에, 내 비전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곳이 바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이 손이 새롭게 일하시는 그런 곳이고, 그것이 진짜 축복이죠. 이중간 시인이라는 분이 계신데 구부러진 길이라는 시를 쓰셨습니다. 우리가 시골의 길을 갈 때 만나는 그 구부러진 길을 상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구부러진 길이 좋다. 구부러진 길을 가다 보면 감자를 싣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구부러진 길을 가면 날이 저물 때 울타리 너머로 밥 먹으라고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는 것 같다. 빠르게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그런 어머니의 모습, 그런 감자를 싣는 사람은 볼 수 없겠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부러진 그 하천에, 그 시냇가에, 물가에 물고기들이 많이 모여 살듯이 들풀도 있고 그곳에 많이 있고 별들도 많이 있고 그런 구부러진 길이다. 그 구부러진 길은 산을 품고 마을을 품고 구불구불 간다. 참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까요? 참 시인은 시인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부러진 길처럼 살아온 사람이 나는 또한 좋다. 반듯한 길, 쉽게 살아온 사람보다 흙투성이 감자처럼 울퉁불퉁 살아온 사람들의 그 구부러진 삶이 좋다. 그 구부러진 그 인생의 구부러진 그 주름살 속에 그 가족과 이웃을 품고 가는 구부러진 그 길 같은 사람이 참 좋다. 참 그것이 저는 우리가 그것과 그리스도로 통해서 구부러진 게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보다 훨씬 더 빠른 길, 평범한 길이 아니라 실패하는 것 같지만 내 비전이 죽을 때 주님이 주신 사역에 대한 것이 내가 사라질 때 그곳에 주님이 예비하신 것이 또 보이고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환자들의 환경과 아픔이 보이며 죽어가는 영혼들과 소중한 은혜가 그리스도가 왕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이 경험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부러진 길은 여러분 언제나 주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예수로 충만한 길이기도 합니다. 예수로 충만한 나는 사라지는 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죽이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여호와 이레 공급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교회의 모든 선한 비전들이 날마다 평생 주의 십자가 앞에서 죽어가고 오늘 다시 오직 주님만이 비전이 되므로 참 자유하고 기쁘고 어린 양 때문에 좀 춤출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삶이 되고요. 오직 주님이 준비하신 그 여호와 일의 은혜를 경험하고 걸어가시는 그런 주님의 여호와 일회가 모든 면에서 경험되는 2020년의 한 해, 또 우리 매일매일의 하루하루의 삶, 또 이번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에 여호와의 은혜가 그 어린 양이 준비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